다 함께 8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고 자신을 알리기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이름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죠. 우리가 낙심하여 절망에 빠졌을 때, 병들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삶의 결핍과 부족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돌보시며 치유하시며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주님으로, 여호와 라파 치유의 주님으로, 여호와 일의 공급자로, 여호와 샬롬 평강의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이름에 담긴 능력, 지혜, 힘을 누리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 니시 승리의 주님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광야에 있을 때 첫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상대는 아말렉이라는 종족이었는데요. 이런 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시죠. 불리한 전세, 또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모세는 그 승리를 기념하여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요 승리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쟁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그 승리의 비결 세 가지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안의 적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안의 적과 싸워라.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만난 첫 번째 적 아말렉인데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꽤 뿌리 깊은 악연이 있습니다. 철천지 원수이거든요. 신명기 25장을 보면 아말렉은 아주 비열하고 치사한 짓을 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그 인구가 어마어마했죠. 장정만 보행자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까지 합산하면 많은 학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기를 200만 명은 좋게 되었을 것이다. 근데 200만 명이 광야에서 행진을 하는 겁니다. 걸어가는 겁니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새까맣게 개미 떼들과 같이 헤아릴 수가 없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인파가 그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루 종일 그렇게 걸어가면 꼭 뒤처지는 사람들이 발생하기 마련인 것이죠. 어린이들, 노약자들, 조금 몸이 불편하신 분들, 발이 부르트고 무릎이 아파서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뒤로 처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말렉은 치사하게도 그렇게 뒤떨어진 약한 자들만을 골라서 친 겁니다. 기회를 엿보고 숨어 있다가 노략질을 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악인들의 특징이죠.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불법적이고 비양심적인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육신적인 길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 영의 일이 있고 육의 일이 있습니다. 영은 살리고 육은 죽입니다. 육이 시키는 대로 살면 우리의 영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은 어둠 속으로 사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슨, 죄의 대가, 죄의 열매는 사망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역시 우리가 첫 번째로 만나는 적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아말렉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시시각각 육의 일을 원하고 따르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육체의 욕망에 내 인생이 지배받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5장에서도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때로는요 내 안에 마치 두 사람이 있는 것만 같습니다. 두 인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이게 맞구나, 이 길이구나, 내 영혼의 길, 내 영혼을 배불리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묵상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라고 깨닫지만 주중에 일상의 자리로 들어갔을 때 조금이라도 나를 괴롭히고 나를 찌르는 말을 들으면 막 욕이 튀어나올 때도 있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열받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는 날마다 만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두 사람은 아닌가? 내 안에 두 인격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은요 전혀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7장을 읽어보면 바울은 스스로를 한탄하며 마치 자괴감에 빠집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자 하는 열심이 있는데 정작 나의 삶을 돌아보면 자꾸만 시험에 빠지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되고 넘어지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자꾸만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신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8장으로 넘어가면 바울이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가 지배받는 인생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며 우리를 방해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아말렉이라는 적은 상당히 상대하기가 까다로운 적입니다. 어제 내가 승리했다고 해서 오늘도 승리하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려야 할 문이 있고 닫아야 할 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 거꾸로 할 때가 있습니다. 축복의 문을 닫고 저주의 문을 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문이 여기에 있는데 죄와 사망의 문 앞에서 우리는 기웃거리고 그것을 맴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의 문이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랍고 신비한 일들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잠언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죄가 있다면 즉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인 죄의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그 십자가 어린 양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안에 있는 아말렉이라는 적과 끝까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승리의 비결, 두 손 들고 싸워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싸워라. 아말렉이 이제 쳐들어옵니다. 위기 상황이죠. 막강한 군사력으로 막 물밀듯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전쟁이 터지기 하루 전입니다. 내일 아침 해가 떠오르면은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담하게 전투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명령을 내리는데요. 전쟁에 나갈 병사들을 선별해라. 본문 9절 말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여호수아야, 나가서 싸워라. 병사들을 너가 직접 선별해서 준비를 시켜라. 여기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을 보면 약간 이상합니다.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나도 너희와 함께 싸우리라. 이렇게 이어지면 뭔가 자연스러운 흐름인데요, 그 이야기가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 위에 서리라. 여러분,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업무 지시 내리고 이 사장님은 어디 딴 데를 가는 겁니다. 전쟁이 내일 코앞인데 산에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의 눈길을 끄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일 내가 그냥 산에 올라가는 게 아니다. 내가 이 전쟁의 때에 등산을 즐기러 좋은 공기, 맑은 공기 마시러 산에 올라가는 게 아니다. 내가 내일 올라갈 때 내 손 안에 단 하나의 도구가 들려 있을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다.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 위에 서리라. 총명한 여호수아는 곧바로 이해를 했죠. 역시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일 반드시 어떤 일을, 무언가를 행하시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이죠.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집니다. 뱀이 됐습니다. 다시 잡으니까 또 도로 지팡이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홍해 바다를 향하여 쳐들었을 때에 그 바다가 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라는 상징물인 것이죠. 다음 날이 됩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이 산이 어느 산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전쟁을 치르게 될 르비딤 골짜기 아래가
조망되는 그런 정상 산 꼭대기였습니다. 그곳에 서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두 손을 높이 드는 것이죠. 보면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참 지금 읽어도 언제 읽어도 참 신비한 일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집니다. 산 밑의 상황은 산 위의 상황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떨어지면 집니다. 보이는 전쟁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죠.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물리적인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고 계시다. 여러분 어느 때에 우리가 손을 들까요? 학창 시절 이름을 부르면 선생님,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손을 듭니다. 누군가를 부를 때 우리가 손을 들고 흔듭니다. 여기 있어, 빨리 와. 긴급한 상황 속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도 사람들을 부를 때 손짓을 막 합니다. 군인들은 전쟁 중에 불리해지면 백기를 들고 두 손 들고 총을 다 내려놓고 항복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 때 이러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 여기 왔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와서 좀 저를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제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항복합니다. 내 모든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오셔서 저와 함께 싸워 주셔야 하겠습니다. 내가 두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내 대적들과 맞서서 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손을 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이길 수 있고, 내가 손을 내릴 때 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본문의 상황을 한번 영화로 찍으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상상해 봤는데요. 카메라 감독이 아주 바쁠 것 같습니다. 산 밑에 한 팀이 있고 산 아래에도 또 한 팀이 있는 것이죠. 요새는 드론이 있으니까 드론으로 다 찍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팀은 산 꼭대기 모세가 손드는 장면을 열심히 찍고 있고, 또 산 밑에 팀은 여호수아와 아말렉 군대가 싸우는 장면을 막 열심히 찍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상황을 누가 감독을 합니까? 이 최종 편집하는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시간으로 이기고 지는 장면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두 손을 들 때, 기도의 두 손을 들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을 보고 싶으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언제까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만 보고 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놀라운 말 아닙니까? 멋진 말 아닙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보면서 살고 싶습니다. 내 능력 밖에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보려면 우리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야 합니다. 두 손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싸워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팀으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뒤따라 올라갔죠. 본문 10절과 12절 말씀 한번 같이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처음에는 모세가 홀로 지팡이 잡은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전투가 길어집니다. 아말렉이 만만치 않은 것이죠. 모세가 점점 피곤해져서 팔이 처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아론과 훌이 지켜보다가 돌 방석을 깔아드리고 이쪽에서 저쪽에서 각각 손을 받쳐서 도와준 것이죠. 산 위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한 팀이었습니다. 약간 이 삼각구도가 그려지시죠. 삼각구도. 그리고 그 아래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이 꼭대기 위에 계시고 모세가 있고 아론과 훌이 있고 아말렉과 여호수아가 있고 이렇게 이 삼각구도로 함께 이 전쟁이 치러지게 되었던 것이죠. 모세, 아론, 훌,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수많은 무명의 용사들이 다 같이 한 팀이 되어서 함께 싸웠습니다. 모세는 중보기도 팀장이었고 여호수아는 실무 팀장이었습니다. 모세는 기도했고 여호수아는 일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팀으로 불러주십니다. 우리 역시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일을 맡고 있죠.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아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팀으로, 우리는 동료로, 친구로, 또 함께 싸우는 전우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팀으로 헌신한 일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소 낯선 이름을 제가 만났는데요, 훌입니다. 훌이라는 이름을 검색해 보니까 본문 가운데 최초로 등장을 합니다. 갑자기 혜성같이 이 훌이 튀어나옵니다. 근데 출애굽기 31장을 보면 훌이 한 번 더 등장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시간이 많이 흘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로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 말씀을 보니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이 훌이 누구의 할아버지인가 했더니 부살렐의 할아버지였다. 부살렐은 누구입니까? 오홀리압과 함께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했던 기술자이죠. 건축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그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그린 모양대로 식양대로 성막과 제단과 번제단과 물두멍과 또 여러 가지 기구들, 제사장이 입는 에봇까지 다 설계하고 만들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지혜가 대단했는지 설계도만 보고 그걸 현실로 구현을 해낸 것이죠. 부살렐은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아티스트인 겁니다. 예술가인 것이죠. 막힘없이 그 모든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훌이 모세를 도와 함께 싸운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가문에 복을 주셨는데 거룩한 성막을 짓는 일에 대표자로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큰 가문의 영광일까요? 우리가 한 팀으로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여러분 가문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또 우리 손주가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0편 5절 말씀에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그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신다. 또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기도, 마음의 소원도 아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에서도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은 돈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에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인기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10대, 20대 인스타그램, SNS 활동을 하면서 몇만 팔로워가 있으면 내가 그래도 조금 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겠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선포를 하는데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렇구나. 만군의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 만군의 여호와께 못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 내 눈을 열어 불말과 불병거가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둘러싸고 우리 교회를 둘러싸고 우리 모든 잠실빛나의 가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돈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돈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돈이 있으면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무언가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20편 말씀에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다. 말과 병거는 세상의 힘이요 권력이요.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오늘날은 왕이 없기 때문에 돈이 왕이 되는 것이죠. 돈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생각을 가두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돈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돈이 없으면 염려가 찾아오고 어쩌다 돈이 좀 있으면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믿음의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 얽매이지 않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돈이 판단이 되지 않고 돈을 넘어서서 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5편 1절과 2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 시편의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원수가 나를 둘러싸서 나를 공격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너가 예수를 믿더니 네 꼴을 한번 봐라. 너가 과연 성공했느냐, 잘 되고 있느냐, 풀리고 있느냐, 너의 재정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너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원수가 우리를 비방하고 정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손방패가 되어 주셔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 신비롭고 오묘합니다. 하나님께서 방패로 부족하셨다 싶었는지 방패와 손방패 두 개로 쌍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방패와 손방패로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원수의 불화살이 막 날아들 때에 방패와 손방패로 우리는 다 막아내는 겁니다. 튕겨내는 겁니다. 아, 그래? 네가 그렇게 나를 욕하고 비방하고 정죄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설 것이다. 여호와가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피할 요새가 되어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의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평생에 나를 뒤따르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내 믿음을 지킬 것이다. 내가 부르심 받은 이 자리, 예배의 자리, 잠실변다 교회의 이 성전의 자리를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와 맞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신학자이며 작가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을 목표로 하면 땅을 덤으로 얻는다. 땅을 목표로 하면 둘 다 얻지 못한다. 아주 진리를 요약하여 설명합니다. 하늘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하늘의 것을 구할 때 땅은 그저 덤으로 하나님께서 얹어 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땅의 것을 살피고 땅의 것에 얽매이고 이 썩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땅도 하늘도 다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내가 너희와 함께 싸우리라. 내가 원수를 대적하리라. 내 안에 아말렉과 함께 싸우겠다. 너를 방해하고 너를 비방하고 너를 정죄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깃발은 승리의 신호입니다. 깃발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군대가 병사들이 움직여 주어야 합니다. 깃발은 승리의 필수 조건인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숨겨진 깃발이 나옵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깃발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지만 히브리어로 바꾸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16절 말씀은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그런데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주님의 깃발을 향해 손을 들었으니,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아멘. 깃발은 승리의 신호입니다. 그 하나님의 깃발은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이 움직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의 깃발을 내리고 대신 주님의 말씀의 깃발을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대신 싸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손 대대로 싸워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니시, 그 승리의 주님이 되어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주님과 평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